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확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확신이라는 말을 좀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 굳게 믿음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종종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세상에 확신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랬더니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확신할 일이 별로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령 이제 아침에 시작해서 지하철 시간표를 확인하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제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지하철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소근적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맨날 온다. 네, 그래서 이것도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봤죠.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뭐 아내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조건 어떤 일에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네, 이렇게 생각을 들었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많은 부부들이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많은 배신과 그죠? 눈물과 화냄과 분쟁과 얼마나 많은 그 사이 속에서 악독함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까? 확신할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좀 확신할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좀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좀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벼랑 끝에 몰려도 내가 이러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운전할 때만 보더라도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네, 막 끼어들고 앞에서 이유 없이 천천히 가고 하면은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네, 확신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확신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찾았는데, 그래도 아침이 되니 해가 뜨더라, 저녁이 되니 해가 지고 달이 뜨더라, 이런 것들을 확신을 했고, 또 사람은 반드시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 가운데 지으시고 운행하도록 하신 그것들밖에 내가 확신할 게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도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 누구나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처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만한 이러한 증거들이 있고, 또 확신할 만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더 확신해도 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다들 이 처음 믿을 때, 영접 기도할 때, 그죠? 전도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사랑받는 이 말씀인데, 그런데 어떠냐? 우리는 종종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나?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사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힘들고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좀 사랑을 하실까? 나는
교회 안 나갔는데 요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아, 내가 말씀을 안 읽었는데,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독생자, 심지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심지어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노예였는데 마치 왕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랑이 변하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이미 아들이 됐고 딸이 됐는데 어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넌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조금 사랑을 좀 덜 주도록 하마. 이거 뭐 어장도 아니고, 우리가 속히 연애할 때 어장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어장도 아니고 이제 내 거 됐으니까 넌 좀 사랑을 덜 받아도 돼, 이러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지쳐갈 때쯤 되면은 좀 사랑을 주시는 듯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양육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결같이, 정말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에나 우리가 좀 나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심지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일단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나름 독생자지 않습니까? 네. 독생자를 내어준 시점에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게 자녀 아닙니까? 저한테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줄 테니 딸을 내놓아라. 그걸 내놓겠습니까? 내놓지 않죠. 만약에 그걸 제가 내놓았다고 치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아빠가 놓을 수가 있어? 맞잖아요. 그죠? 너무 상식적인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고요. 심지어 원수들에게 자녀를 내어줄 정도의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네. 우리가 원수들에게는 10원 하나도 아깝잖아요. 사실 자녀가 뭡니까? 10원 하나도 그냥 눈길 한 번 준 것도 막 기분이 나빠, 그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인간과 인간으로 비교했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격이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격이 다른 존재인데 그래서 이걸 좀 비유로 하면 모기가 와서 피를 빨고 갔단 말이에요. 어때요? 좀 죽이고 싶죠? 안 그래요? 너무 간지럽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모기를 위해서 제가 딸을 모기한테 바치는 거죠. 주는 거죠. 야, 저 모기야, 이제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자, 내 딸의 피를 함께 이 공간에서 평생 먹고 마시면서 살아라. 내어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불가능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언제 의심이 들어요? 바로 죄를 지면, 그죠? 죄를 지면 구원에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와, 나 같은 이런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나는 진짜 지금 구원 받았나? 나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 가나?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천국 가실 거 확신하십니까? 봐봐요, 의심하잖아요. 우리 의심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는 존재들이에요. 네,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큰 죄를 짓기도 하죠. 알면서도, 그죠?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사실 요동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믿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요동을 치죠. 그러면서 자책에 빠져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그것도 없지만, 나에 대해서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그것을 판단할 자격도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심이 왜 드냐면,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가기 때문에, 노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맨날 행위로 의롭게 여김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은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가 나아가는 길이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선한 행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이룬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의 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에 대한 의심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 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또 언제 의심이 드냐? 심각한 고난과 시험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좀 의심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마치 타작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도리깨라고 하죠. 곡식을 바닥에 놓고 어떻게 쳐요? 무지막지하게 치잖아요. 그냥 막 다 벗겨져라 이러면서 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을 환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냥 오늘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뭐 했나, 잠들기까지 오늘 뭐 했나, 막 그냥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기만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공고함은 마치 옥에 갇힌 듯이 막 행동이 제약된, 자연스럽게 자유인처럼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또 박해는 사람들이 못 살게 굴고, 그죠? 핍박하고 차별에 대하는 형벌을 가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고, 기근은 굶주려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아주, 그죠? 가난 그 이하 더 바닥의 삶을 얘기하죠. 적신은 뭡니까? 헐벗은 상태, 옷도 못 걸치는 거예요. 너무
입을 게 없고 가난하고 궁핍해서. 네, 그리고 위험은 누군가 신체적으로 가해를 가하거나 나쁜 일을 겪게 하는 것이고, 또 칼은 심지어 그것이 이제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뭐 그러한 행위들을 의미하죠. 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빈털터리, 거지,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뭐 오늘 내일 하는데 천국에 대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진정한 의미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요. 지금 말하는 이 고난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짜로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끼도 못 먹으면서 오늘 어떻게 한 끼를 때우려나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까? 분명 지금 이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관대합니다. 뭐 우리가 이 나라 정부가 우리를 차별하느니 뭐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미 기독교 역사상 그보다 더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그렇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한 차별의 대우를 당하고 훨씬 더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대 그 가운데서도 결국 믿음은 지켜진다는 거죠. 네, 북한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들 알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라디오를 주워들어서 성경책 쪼가리를 어디서 얻어서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또한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을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 의심에 빠지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라는 질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한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네. 고난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면 내 결론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겠다, 이래서 그랬겠다, 혹은 하나님을 나쁘게 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내 결론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나쁜 결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야지 정말 하나님 뜻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결론에 도달하면 결국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딸을 사랑하죠? 네, 사랑합니다. 양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막 신나서 할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많아요. 막 울고 떼쓰고 하기 싫다 그러고 나 그네 탈 거라 그러고 뭐 나는 저거 장난감 가지고 놀 거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딸에게는 그 상황이 뭐겠어요? 지금 이 어린 딸에게는 그 상황이 사실 고난이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도대체 저 아빠라고 하는 사람을, 그죠? 나를 붙잡고 입을 벌리게 하고 뭐 칫솔질 하냐 이거예요, 그죠?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그러나 부모의 입장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썩어서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고, 그죠? 깨끗하고 건강하니 이 썩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이는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죠. 아직 아이니까 당연히 본능적이고, 그죠? 자기 지금의 기분에 충실한 겁니다. 본성이죠, 그것이. 네. 그러나 이 아이가 커서, 그죠? 커가지고 많이 성장하면 이제 그때 부모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결국엔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뭐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정말 강도도 당하고 같은 동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고 정말 굶주리면서 또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살고 사역지에 가서 또 혼자서 열심히 그죠? 사역하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사역에 하고 그러니까 부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죠? 굉장히 가난했고 또 스스로 파손당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죠. 그러니까 뭐 죽음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받는 게 아니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적이고 원수고 그러한 취급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겠죠. 사실은 아니 나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 부름 받아서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상황이 왜 이래? 그죠? 나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좋게 좀 되면 안 되나? 그쵸? 상황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결국 바울과 같이 확신하게 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나를 의심하게 합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것이 여러분들을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을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세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한테 하세요.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그저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차라리 물어보시라는 말이죠. 그 욥이 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 욥이 기도를 보면 좀 왜 얘가 의로워? 이런 생각이 드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항상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학생 때 수련회를 갔을 때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잡고 제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네. 제가 손을 놔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네. 네, 그 상황인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어렵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 손 놓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제 딴 데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잡고 계셨네? 이제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확신할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거 하나 더 여러분들 얻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